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무척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 감사가 막 위축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된다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친구 만나고 지인들 만나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또 학생들은 대학에 수업료를 내놓고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학교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수업료 반환해달라 그러고,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을 감축하기도 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교회 입장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현실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도 안 되고 셀 모임도 안 되고 식사 교제도 안 되고, 이 가을철에 단풍도 좀 구경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무시하고 아유 에라 모르겠다 떠나자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만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한국 교계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코로나에게 돌려가지고 이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거 앞에는 다 그 앞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감사라든지 고맙다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든지 이런 말보다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더 많이 나오고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그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코로나 입장에서도 되게 열이 받을 것 같아. 왜 맨날 나갔고 그래? 그러면서 코로나도 되게 화가 날 것 같아. 야,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나 코로나 때문에 니들이 이득 보는 것도 많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기 오염도 줄고 뭐 좋아지고 뭐 그런 게 많다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아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코로나 입장에서는 야,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안 좋은 거 앞에만 자꾸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붙이냐? 뭐 코로나도 원망하고 코로나도 불평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찾을 수 없고, 감사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늘 우울하고 나는 왜 이러지?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분도 있고, 그 공황장애라 그러죠. 그런 것도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다 어려운데 다 힘들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난 오히려 더 풍족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걸렸어. 오늘도 뭐 누가 그랬잖아요. 경로당인가 어디에서 뭐 코로나가 걸렸다고 막 그랬는데, 같이 식사를 했는데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안 걸렸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중태에 빠지고, 근데 나는 멀쩡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근데요, 이것도요 사실은 어찌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는 지금
나의 감사로 여기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다 병 걸리고 죽고 아프고 근데 나는 안 그래. 다른 사람 다 사업 망하는데 나만 안 망하고 나만 오히려 잘 돼. 분명히 감사의 제목은 맞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정도의 감사를 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그 정도의 감사는 참 뭐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잖아요. 감사가 어떤 감사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까? 감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감사의 종류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비교 우의적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거보다 좀 괜찮다. 이 비교 우의적인 감사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좀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인물이 좀 낮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 나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비교 우의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저렇게 안 된 게 너무 감사해. 그럴 때 있잖아요.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잘나서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인물이 좋아서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인맥이 풍부해서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뭐 학식이 많아서 뭐 다양한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나 인기가 많아서 감사하고 더 인정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다 감사할 제목이 맞긴 한데 이게 뭐냐면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물론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런 감사는 좀 어떤 면에서 좀 이기적이고 저급한 감사. 그거는 저기 지하 조직에서 막 이게 어두운 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는 다 할 수 있는 감사고 예수 믿지 않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예요. 그게 뭐냐면 이 비교 우의적인 감사. 두 번째로는 어떤 감사냐면 시작. 상대적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 감사. 이것은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있으면 감사하고 없고 손해보면 불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상대적인 거. 병이 나았어요. 병이 걸렸다. 병이 나았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또 병이 걸렸어. 아이고 고쳐주려면 제대로 고쳐주지 왜 줬다 말다 뭐 누구 갖고 장난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었을 때도 감사하는데 실패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업에 성공했을 때는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개업 예배는 드려보지만 폐업 예배는 안 하잖아. 그렇죠? 망해서 폐업하는데 뭘 예배를 드려. 조용히 그냥 없던 것처럼. 근데 저는 폐업 예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망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예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폐업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야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실패하면 그 하나님이 많게 해주시면 많게 해주신 원인이 있고 성공하게 해주셨다면 성공하게 해주신 원인이 있고 실패하고 적게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많든 적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적인 감사는 뭐냐면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평. 이게 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럴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감사가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감사는 시작.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정말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업하는데도 감사를 해야 되는.
이 절대적 감사,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높은 차원의 감사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라고,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삶이잖아요. 모든 삶에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경우, 어떠한 경우, 어떠한 때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범사감사예요. 이것은 뭐 문제가 있고 어렵고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멋진 조각으로 예술 작품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날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좀 줄었네. 이게 차원 높은 감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는 장사꾼인데 요즘 자기가 파는 물건이 너무 안 팔린다는 거죠. 너무 안 팔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요만큼 손해보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손해봤는데 그래도 감사하대. 자기보다 더 많이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손해봐가지고 이득이 없고 자꾸 그냥 꿇어박는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꿇어박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이건 굉장한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 디스크가 걸렸는데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주사로 이렇게 놔가지고 뭐 시술을 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수술을 가서 칼을 대서 째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주사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우리는 목 디스크 걸리면 멀쩡하던 목이 왜 난리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맨날 신경 쓰여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까지 안 간 게 너무 감사하대. 생각 자체가, 생각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우리랑 다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제가 감사 노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기 이전 교회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감사 제목 1000개 적으라고 제가 칸을 다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성도님 어떻게 이제 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남았는데 감사 제목 많이 좀 써보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800개 넘게 쓰고 있는데요. 곧 1000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되게 창피하고. 왜냐하면 그때 저는 200개도 못 썼거든요. 저는 200개도 못 썼는데 그분이 800개를 썼대. 그래가지고 그래요?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봤어요. 근데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그 기도,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살짝 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두 눈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감사하지. 근데 그분이 이런 것도 썼어요. 푸세식에서 용변 볼 수 있는 다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앉아보면요, 이제 다리가 막 저려요. 진짜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게 하다가 거기 이렇게 앉으면 나중에 일어날 때 다리가 막 저려. 근데 그거를 제가 딱 경험하고 이 제목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진짜 감사할 제목이구나. 앉았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근데 그분도 그런 걸 다 쓴 거예요.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큰 병 주신 게 감사하대. 큰 병 줬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엿바꿔 먹는 병 말고 큰 병을 줬는데 그게 감사하대. 왜 감사한가 했더니 그 병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게 감사하대. 야, 이거 진짜 따라가기 힘든 감사 아니에요? 나 거기 또 이런 거 있어. 엄지 발가락을 주셔서 중심을 잡게 하신 게 감사하대. 이거는 과학적으로 뭘 아는 사람이니까 하지. 우리 엄지 발가락이 중심 잡는지 알게 뭐야 솔직히.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 엄지 발가락이요 목사님. 없으면 중심 잡기가 힘들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또 새로운 지식을 알았지만 이런 제목들을 막 수두룩하게 적는데 그냥 그 기도 제목, 그 감사 제목 읽기만 해도 와, 너무 내가 초라하고 창피하고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이게 차원 높은 감사 아니겠어요? 전혀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기가 있어 숨 쉴 수 있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공기가 있는 거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해 이러는데 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감사를 드린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시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차원 높은 감사로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그러면 어떤 어떤 이유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왜 높은 차원일까? 이거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렇죠.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즐거운 것 다 포함된 거, 건강한 거, 병든 거, 부도 맞은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게 다 모든 거거든요. 이 모든 것 결국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픔도 주신 거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좋은 것도 주셨던 거고,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좋게 하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자랐잖아요. 목동으로 형님들은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들에 나가서 열심히 양을 치면서 양들하고 지지고 먹고,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도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다윗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밖에서 그때도 사무엘이 오는 그때도 밖에 나가서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가정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왕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왕궁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맨날 사울한테 쫓겨가고 광야로 블레셋 진영으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뭐가 선하고 이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 그냥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뭐가 좋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결국은 그때는 고통이고 그때는 아픔이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이 감사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자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인자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내 실력과 행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 내가 잘나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내 삶이나 내 언어 행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내 삶이나 내 언어 행실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의 칼을 들어서 내 목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내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으시고 내 실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나하고 약속했던 거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더 목을 쳤어야 돼요.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회개하니까 다 그 용서해 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다윗과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그냥 이루시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든든히 서나가게 해주시고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내 머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나를 그렇게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참는단 말이야. 인내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현실은 아닌데, 지금의 현실은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절대 감사죠. 수준 높은 감사, 차원 높은 감사, 지금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몸의 육체적인 이런 기관들을 한번 살펴봐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4천 번이 뛰는데, 우리 심장이 10만 4천 번을 뛰고 혈액이 1억 7천만 마일을 돌고 숨을 2만 3천 번을 내쉰다 그래요.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이렇게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숨을 쉬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맨날 감사하세요? 아우, 내 심장이 오늘 이렇게 잘 뛰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내 혈액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만 7천만 마일을 막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안 좋은 거 뭐 나르고 감사해요?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누가 감사하는 사람 특별히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루에도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진짜 나 이거 안 합니다. 막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의 이 모습에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에 대해서 전혀 변함없이 똑같은 속도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똑같은 그 혈액이 얼마야 1만 7천만 마일을 달리게 하시고 2만 3천 번을 숨을 쉬게 하시고 똑같이 우리는 막 수도 없이 막 변덕스러운데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몸에 똑같이 일정하게 그걸 유지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그 심장이 뭐 10만 4천 번을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열이 받았어.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 자식 봐라. 더 10만 4천 번 오늘 50% 디스카운트. 그래가지고 뭐 한 7만 5만 번만 뛰게 해봐. 심장 10만 4천 번 뛰다가 여러분 5만 번으로 줄으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숨 2만 3천 번 쉬다가 10,000번으로 숨 줄여봐. 혈액이 1만 7천만 마일을 1억 7천만 마일인가? 그걸 달려야 되는데 이게 내 몸을 막 돌면서 막 노폐물도 옮겨야 되고 산소도 공급해야 되고 막 다 영양분도 줘야 돼. 해야 되는데 이게 적당히 반만 돌아봐.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살아. 산소 마스크 껴야 돼. 산소 마스크 껴도 힘들어. 껴도 힘들어. 하나님이 열받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뭐 또 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돼도 그냥 내가 지금 걸어 다니고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거든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3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그가 지금 감사하는 게 감사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감사하는 경우가 이것도 사실 많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나를 위해서 억만 가운데 죽을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설교 들을 때는 알고 설교 들을 때는 이해가 되어지고 설교 들을 때로는 눈물도 조금 찔끔 나오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이 된다면 너무나 속상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자꾸 잊고 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고 절 다니는 사람이나 뭐 절도 안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나
저 지하세계에서 조폭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한테 해코지가 오면 그냥 확 드러나는 거야.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이 엉망인 나 같은 사람, 지옥에 가도 막 골백 번은 더 갔어야 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막 내가 지옥에 가려고 막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딱 막아주시고 인쳐주셔가지고 가지 못하게 딱 막아주시고 천국행으로 나를 틀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사기를 당해도 감사하고 억눌림을 당해도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장경동 목사님, 저는 지금도 막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안산에 있을 때 그분이 무슨 안산 뭐 연합회 전체 집회를 하시면서 막 방방 뛰시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오 천국에선 만나볼 수 없는 이 괴로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 천국에선 만나볼 수 없는 이 사기, 오 천국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이 폐역, 그러면서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감사하래요. 내가 지금 당했던 이 사기,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 괴로움, 내가 걸렸던 이 죽을 병,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 세상 천국에는 그거 내가 암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대. 사기를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어. 내가 괴로우려고 해도 괴로울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래.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누리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야. 야, 이건 내가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싶진 않지만 그게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절대 감사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차원 높은 감사 아니에요? 옛날에도 아니다, 작년인가 우리 은복자 권사님하고 누구야, 이양금 권사님이셨나? 그 교회 오빠 그 시사회 한번 갔었던 적 있죠. 누구였었어요? 홍복신 권사님이었나? 그거를 보면은요, 진짜 그냥 눈물이 나요. 그 신앙을,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막 신음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 근데 이 아내도 간병하다가 암이 걸렸어. 근데 이 아내도 감사해요.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게. 근데 그걸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영화로 나온 거야,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절대 감사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이 감사를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는데, 오늘도 읽어드릴 거예요. 세브란스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도 없는 무명의 시가 걸려 있는데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도,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혹시 늘 불평과 원망과 아픔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즉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적인 감사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상대적인 감사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감사, 차원 높은 감사, 거기까지 우리의 감사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